저는 이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만 하진 않고 심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듣고 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분들도 밖에서 멀쩡하고 또 밝고 유능하고 잘 웃고 똑똑하고 하여튼 잘 삽니다. 그런데 속마음을 들어보면 지옥이에요, 지옥. 아무도 모르죠. 그런 마음으로 사는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자기가 아프고 병든 거 누구한테 이렇게 투명하게 내비치지 않습니다. 받아주는 사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늘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겉으론 참 문제없이 이렇게 너무나 착하고 화목하게 교회 잘 다니고 건실하게 가정생활, 직업생활, 신앙생활 다 하시겠지만 어떻게 힘들 때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무감에 끌려 나오듯 교회에 오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줄기 희망이라도 들어보고자 너무 힘들지만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이 내 생의 정말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죽기 직전에 교회를 나오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오는 건데 목회자든 교인이든 우리 서로 간에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격려하면서 항상 조심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이 한 마리가 2톤을 끌 수 있다더라고요. 2톤. 그러면은 두 마리면 몇 톤을 끌겠냐? 그러면 우리는 바로 4라는 숫자가 떠오르지만 쉽게 대답하진 않죠. 왜냐면 그렇게 쉬운 문제면 물어볼 리가 없으니까. 그죠? 말이 한 마리면 2톤을 끄는데 두 마리면 23톤을 끈답니다. 23톤. 그래서 전도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근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많으면 많을수록 한 사람이면 패하는데 두 사람이면 맞서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옆으로 나누고 베푸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은혜도 쉽게 끊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가 나를 살리는구나 또 나도 이 자를 살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린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린 주 이런 찬양도 있고요.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삶에 지쳐 있고 힘든데 어떤 말씀이 귀에 들어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실까? 위로만 하실까? 아니면 가르치기만 하실까? 이래라 저래라만 하실까? 오냐 오냐 괜찮다만 하실까? 둘 다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본문이 둘 다 동시에 하시거든요. 한 장 걸러 한 장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가르치시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렇게 오늘도 그런 본문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아주 특이하게도 창세기 1장을 들고 나왔어요. 제가 설교한 지 19년이 됐던데 창세기 1장을 처음 해봅니다. 처음. 이거를 참고 구절로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려웠나 봐요. 너무 거국적이라. 천지창조에 대한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 삶에 맞닿아 있더라고요. 이 천지창조가. 그래도 그럴 것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먼 옛날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똑같은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혼돈하다라는 말이 질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질서가 없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통제력과 안정감을 잃은 상태, 그런 상태를 혼돈하다. 마치 저희 집처럼요. 혼돈합니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잘 오지 않아요. 오면 청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허하다는 것이 반대예요.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지. 성경은 이 토후와 보후라고 해서 혼돈과 공허가 짝으로 항상 같이 나옵니다. 한 단어처럼. 혼돈과 공허, 토후와 보후. 이것은 텅 비어 있는 상태. 안정감이 없고 통제력을 잃고 텅 비어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의 상태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인간은 이토록 어지럽고 복잡하고 통제력과 안정감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속은 공허하게 또 텅 빈 거예요. 알맹이가 없고 기준도 없고 중심도 없이 둥둥 떠 있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역사하시기 전에 인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희감이 깊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나요? 뭐가 하나 있습니다. 2절 끝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 넘겨주시면, 제가 준비한 PPT 있죠? 운행하신다. 하나님은 운행하신다. 여기서 운행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 딱 2번 나온다고 해요. 여기 창세기 1장 2절하고요 신명기 32장 1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밑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할 때 이 너풀거린다는 게 라하프, 운행하다는 뜻입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그 라하프의 뜻이 뭐냐면 새가 날개를 퍼덕이며 어미가 새끼 위에 머무르다, 두루 덮다, 어루만지다, 이런 뜻이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창세기 1장 2절 끝에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던지, 그것이 나의 죄악 때문인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숙명을 맞이한 것이든지,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등 쓸데없는 그냥 나의 연약함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 주를 떠나서 생긴 어려움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우리 위에 머무르시고 두루 덮어주시고 어루만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역사하시기 전에도 동일하게 운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혼돈하고 공허하면 빨리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얼른 채우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는 운행하시더라는 것이죠. 먼저는 운행하신다. 먼저는 돌보시고, 먼저는 어루만지시고, 먼저는 날개짓하며 너풀거리며 살펴보시고, 먼저 내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해결하시기 전에 함께 하시고, 변화시키기 전에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기 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전에 함께 하시면서 지금 현재 내 고통 속에 충분히 머무르고 운행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말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공감하십니다. 지금도 내 위에서 너풀거리며 운행하시고 날개짓하며 그 고통 속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지요. 하나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운행하심, 날개짓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르시되 말씀으로 하나씩 창조해 가시는데, 이 혼돈과 공허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였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그가 역사하시면 이 혼돈한 삶에 균형과 질서가 생기고, 공허한 삶은 생명으로 채워지고, 흑암은 밝아지게 됩니다. 요 밑에 3절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가 이르시면, 그가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결국 그의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주인이고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이 혼돈과 공허를 나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애를 써봐야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한마디 말씀이면 그냥 빛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상황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시는데 그 운행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마음껏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창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말씀의 그 능력을 환영하고 초청하며 날마다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창조되어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창조거든요.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곧 창조예요. 내 삶에 항상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창조하신다면 나의 삶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 넘겨주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상태가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 천지,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세요. 그러니까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저것을 구분하신다, 구별하신다,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막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빛만 있고 애들이 좋아하는 막 하늘만 있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도록 완벽하게 대칭, 균형을 이루어 창조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이룬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에요. 좋았다는 건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정확히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어둠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이 있어야 빛이 빛인 줄 알거든요. 빛이 좋은 줄 알아요. 선한 줄 알아요. 비가 와야 우산이 필요하죠. 추웠어야 따뜻한 줄을 압니다. 어둠이 있어야 우리는 빛을 사모하고 빛과 더 가까이 관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균형은 하나님의 섭리고, 이래서 인간이 항상 좋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게 좋은 줄을 알고,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균형 대칭을 이루시거든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이 어둠과 빛이라는 질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것이 완벽하게 선하다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선하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봐서 선한 것, 인간이 봐서 좋은 거는 그냥 다 이제 자기 입장인 것이고,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완벽하게 선한 것이죠. 그는 완전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이 완벽하게 선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데, 나 보기에 좋은, 나 생각하기에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다른 데서 방법을 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요, 내 노력으로 내가 애를 써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완성되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천지창조에는 한 글자도 이 인간의 노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만으로 그가 말씀하시면 상황이 종료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털끝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완벽하게 선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방법을 구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니까요. 내가 삼성 노트북이 고장이 났는데 LG 서비스 센터에 가봐야 퇴짜를 맞을 거고, LG 건조기가 고장이 났는데 삼성 수리기사를 부르면 출장비만 날리죠. 조금도 못 고쳐요. 잠시 희망을 걸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나를 누가 사탄의 권세에서 구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셨죠. 근데 누구한테 가서 방법을 찾나요? 누구한테 가서 나를 생명해 달라고 하고 누구한테 가서 나를 흑암에서 건져 달라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만이 나를 비춰주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내 노력이 깃들지 않아요. 야곱처럼 되든 안 되든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욥처럼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토설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삶의 질서와 균형이 잡힙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욥이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합니다. 계속 원망만 하고 친구들 말 나오고 몇십 장이 계속. 그러다 마지막 장이 41장, 41장이죠? 42장인가? 그러죠. 거기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것으로 끝나요. 모든 것이 질서를 잡고 욥의 삶은 그 자리에서 새로워져요. 욥의 노력한 거 없어요. 욥은 불평만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하면 끝납니다. 욥의 모든 혼란스러움과 모든 우울함과 절망 그 자리에서 끝나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질서가 생기는데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저녁을 지내고 아침을 맞이하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질서예요. 반드시 아침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아침이 온다. 근데 아침이 오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저녁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반드시 아침이 오더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첫째 날이 있으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이 있어요. 나중 그 5일 동안에 이 혼돈한 불모지의 생기와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즉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고 나누면서 질서와 균형 잡고 그 사이에 이제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준비하시는 사역을 하시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보는데 그 질서 있게 구분하신 것 사이에 생명과 생기로 가득 채우는 사역을 하신 거죠. 공허를 채우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빛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태양이 없어요. 태양, 땅을 비추는 광명체라고 성경에 나오죠. 해달, 별.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빛의 가장 근본적인 출처는 태양인데 태양이 있기도 전에 빛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며칠이나 전에. 어떤 문헌에서는 그래서 이 빛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것은 태양보다 먼저 있는 빛이에요. 더 근원적인 빛, 빛의 근원 중의 근원이죠. 밝음보다 더 밝은 빛, 낮과 비교할 수 없는 밝음. 그것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바로 그 빛을 주셨다는 것인데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하나 넘겨주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음 장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세기 1장 1절 기억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시키는 구절이거든요.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혼돈과 공허를 깨트리고 질서를 주시는 로고스. 태양보다 먼저 있었고 밝음보다 더 밝은 빛, 빛의 근원 중의 근원,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빛을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 문헌의 말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질서 있게 세우시고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저녁도 맞이하고 아침도 맞이합니다. 그 사이에 생명과 풍성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것이에요.
내가 오직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내 영혼이 균형 있게 살아가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하게 선한 삶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삶이죠. 내 보기에 좋은 거 말고. 그럼 그건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안전빵으로 계속 예수 안에 있어야죠. 모르잖아요. 어떤 게 완벽하게 선한 것인지. 그럼 계속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하다 하시거든요. 지금 내 삶이 어지러워지고 텅 빈 것 같다면 다시 이 예수님께로 생명의 빛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혼돈에 두지 않습니다. 흑암에 두지 않습니다. 애매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수요일 오전에 했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 이 설교를 작성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쓰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설교문이 혼돈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헤맬까? 완전히 카오스야.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제가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이 말씀대로라면 나는 이 생명의 빛이, 이 창조의 질서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구나. 잃어버렸네 내가 이것을. 그래서 멈추고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하자 덮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주님 창조해 주세요. 기도하고 더 이상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을 빛으로 조명을 해보니까 최근에 제 삶의 그 어떤 생활들과 이런 것들이 혼돈했던 것이에요. 어지러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든 그가 작성하는 글이든 그가 하는 일들이 다 혼돈한 거예요. 그 사람이 혼돈해져 있으니까. 너무나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멈출 수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것이 이제 좀 항상 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목회만 해도 바쁜 건데 이게 뭘까 싶은 거죠. 이게 뭐 하는 걸까? 내가 한 번이라도 의도한 적이 있었나? 한 번 욕심낸 적이 있었나? 나는 왜 이 위치에 와서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기대를 받으면서 그거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목사만 전심을 다해서 해도 부족할 판에, 물론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맞나? 내가 세상의 일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밖에서는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니까 방송도 하고 이러한 일로 이렇게까지 영혼을 팔아 내가 이런 이 시간에 내가 우리 교인들을 더 섬기고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더 돌보고 소박하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청빈론자로서 조용히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었는데 이게 청지기가 맞나? 이게 목사가 맞나? 몇 년 살다가 죽을 건데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거리낌이 없이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살다가 난 고개를 못 들 것 같네. 주님 나한테 뭐라 하실까? 돈이나 잘 벌다 왔다 하실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제 심리 상담에 대한 회의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강의도 웬만한 건 다 거절하고 다양한 제안들 다 거절하고 전화 안 받고 슬슬 이제 상담도 정리하고 방송도 그만해야지 하면서 이제 무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제 삶이, 제 생각들이 혼돈의 상태니까 이 설교문이 혼돈인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질서, 주님의 빛 지금 내게 비춰주십시오 간절히 구했더니 이런 것은 응답이 굉장히 빠르신 편이에요. 다음 날도 아니고 그냥 그날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이 수요일 오전이었으니까 수요 예배에 가니까 저녁에 수요 예배에 가잖아요. 같은 날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성실하게 배우고 그 속에서 주어진 자신의 일들을 책임 있게 다 하더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바벨론이 세상이라고 해서 단절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 더 성실하게, 더 책임 있게, 더 열심히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한다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역시 이런 건 응답이 정말 빠르시구나.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밤 바로 말씀해 주셔. 혼돈하고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말씀으로 빛을 딱 비춰주시니까 그 자리에서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어떤 질서예요? 교회 일이고 바깥 일이고 뭐고 다 책임 있게 하여라, 이런 뜻이죠. 제 삶에 주신 질서인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 뜻을 모르면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계속 복잡한 거예요.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죠. 말씀을 탁 주시니까 균형이 탁 잡히면서 하던 것을 하여라. 제가 다니엘서의 교훈을 몰랐겠어요. 알고 있죠. 근데 적재적소에 딱 채워주시는 그 말씀, 그 순간마다 저의 삶을 질서 있게 정리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순간마다 분명하게 인도하세요.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빛 안에 있으면 언제나 복잡하지 않고 심플합니다.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걸음마다 빛을 비춰주시거든요. 그 말씀 앞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기도만 하고 집에서 먹고 자고 했으면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그러고서 예배에 왔으니까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계속해서 내가 그 말씀의 공급과 질서를 잡기 원한다면 예배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성경 계속 읽으셔야죠. 그거 없이 주님의 삶, 내 삶의 그래 어떻게 빛을 비춰줍니까? 통로를 다 차단해 버렸는데 예배 많이 드리셔야 됩니다. 그건 복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에게 주어진 자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빛으로 살게 하셨거든요. 하나 넘겨주시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가 빛이니까 나와 하나가 된 너희도 빛이야, 이런 뜻입니다. 너 빛 되려고 노력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너가 나와 하나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네가 나를 영접하는 순간 너는 나의 빛이야. 너는 나와 똑같은 빛이야. 정체성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와,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열심히 빛이 되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체성을 선포하시는 건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창조 사역 있죠. 말씀으로 빛을 주시고 창조해 가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도 맡기신 것입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죄악된 세상에 생명의 빛,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창조 사역에 친히 우리도 동참하게 하세요. 피조물인데 은혜죠. 하나 넘겨주시면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죠. 그러면 빛이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면 발하여집니다. 이게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60장 말씀이.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흥을 명하신 것이에요. 영적인 부흥, 즉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빛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밝혀주신 이 주님을 통해서 나도 내 주변 사람을,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또 내 마음을,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밝히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적 사명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막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빛이 먼저 나에게 임하고 내가 이 빛 가운데 거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거기에 계속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상담했던 한 분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학대 속에서 몸이 다 망가지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목숨 부지하고 살게 된 사람인데, 제가 한번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종이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까맣고 어둡고 점 하나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말없이 그분을 바라보았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분이 그래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요, 선생님, 종이 맨 끝에 모서리쯤에 빛이 하나 있어요.
아주 작고요, 은은합니다. 근데 제가 아마도 그 빛 때문에 지금까지 산 것 같아요. 제가 그 빛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요 그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와, 당신의 그 그림을 제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니까 새벽에 가장 어두울 때에 뿅 하고 조그맣게 떠오르는 태양 있죠. 혹은 지는 태양, 막 저가는 작은 태양, 그런 그림이 떠오르네요. 이 정오의 태양은 너무 눈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데, 선글라스를 껴도 쳐다볼 수가 없는데, 어두울 때 떠 있는 태양은 똑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어쩌면 당신의 삶이 너무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살 수가 있었나 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오늘 이날까지 살아남으셨군요 라고 하면서 제가 창세기 1장을 펴서 읽어주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당신의 삶이었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많은 눈물을 흘렸거든요. 우리의 삶이 비록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날개짓, 성령의 운행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못 느끼고 못 본다고 없는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켜보고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선하신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이 있어야 질서와 균형과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부르신 우리들의 이 정체성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헷갈리지 마십시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내 노력으로 얻는 빛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게 임하는 빛이에요. 그 주권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빛에 거하시고 또 그 빛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